오늘은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면밀히 이어받은 32대 그 홍인 선사 그 깨달은 연기를 들어서 말할까 합니다. 32조 홍인 선사님은 중국 그 호북성 기주 항매현에서 탄생하셨으며 속성은 주씨였습니다. 주씨, 두루주자 주씨였습니다. 어머니가 그 선사님을 임신했을 때 강체가 하늘로 뻗었고, 그 강체가 하늘을 뻗었고, 항상 이상한 행기가 났는데, 출산할 때에는 몸에 일체의 고통이 없이 편안히 출생을 하셨습니다. 또한 선사님은 속성은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의 성을 따랐는데, 아버지 없이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 성을 따랐는데,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를 무성이라 불렀습니다. 아버지 없는 아이가 태어났으니 성이 없음이라 불렀으며, 그것을 선사님의 탄생이 특별한 데 이유가 있다. 어째서 아버지 없이 태어날 수가 있느냐. 이거 참 그 도력이 아니면 이 불가능합니다. 31조 도신 선사께서 쌍봉산에 회상을 열어가지고 아주 열어가지고 500여 대중을 지도하고 계셨는데, 하루는 항매산에, 중국의 항매산에서 소나무를 심으면서 살았던 재성 그 도자라고 그 이제 스님이 불리었던 70세가 넘은 노인이 찾아와서 공부를 점검받고 법을 전해받고자 하였습니다. 70의 노구 그 노스님이 이제 이거 그 훌륭한 것을 이제 선사를 찾아와서 딱 공부 점검하러 왔거든요. 도신서 그러나 나이가 너무 많으니 도신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안목은 비록 열렸으나 공부를 점검을 해보니 마가 뚜렷한 안목을 갖췄단 말이에요. 몸이 너무 늙어서 법을 이 부처님의 진리의 법을 전한다 해도 오래 펼칠 수가 없다. 나이 70이 넘었으니 펼칠 수가 없으니. 그러니 몸을 새로 바꾸어서 세상을 돌아오면, 다시 다음 생에 몸을 바꿔오면 다시 제자를 삼아 법을 전하게 하리라. 이 세상에 없는 일입니다. 하셨습니다. 이에 재성 그 노승이 도신선사의 방 앞에 소나무 한 그루를 심고서 말하였습니다. 그 이제 졸신 방 앞에 딱 소나무를 한 그루 딱 심어놓고 말하기를, 선사님, 훗날 제가 다시 돌아와서 다음 생에 이제 몸을 바꿔 왔을 때 선사님께서 그대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바로 저기에 서 있는 저 소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테니 일로서 인정의 그 표를 삼아서서 증명의 표를 전생에 이제 내가 소를 심어갔으니 이제 법을 또 이제 아이로 태어나가지고 다시 이제 선사님 법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찾아오겠습니다 하고는 아무 말 없이 곧 산에서 내려가서 탁세의 세상에 이르렀습니다. 세상 속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재성도자가 어느 한 그 마을로 내려가서 마을 뒷가에 큰 개울물이 잘 흘러가는 강가에서 주씨의 성을 가진 한 처녀가 아가씨가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말이에요. 그 처녀에게 다가가서 하룻밤 유숙할 것을 청했습니다. 하룻밤 자고 가고자 하니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 빨래하는 그 처녀를 보고 그래 하거든요. 그 아가씨가 그 말을 듣고
부모님이 집에 다 계시니 가서 하라가 부탁을 그리 하시면 하룻밤 연속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거든요. 그러고는 그 스님이 그 동네 마을 그 큰 나무 있는데 나무 밑에 앉아서 딱 선정을 들고 이대로 몸을 벗어 비렸다 그 말이에요. 벗은 후로는 벗고는 그대로 그 빨래 그 하는 처녀 잉태가 됐어요. 이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참 좋아하는 청춘 남녀가 잠자리를 해야 이 참 잉태가 되는데 그대로 법력으로 막 잉태가 됐다. 그래서 몇 달이 지내니만 참마 배가 불러고 하니 부모님들이 의심을 해서 네 불러가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부모 허락 없이 그 못난 짓을 해가지고 그 잉태로 했다고. 이 그 점잖은 그 가문에 있을 수가 없고 이거는 천서 가문을 망신했으니 내가 밥을 집안에 미고 재울 수가 없다 해가지고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10달간 막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일도 하면서 밥을 얻어먹고 있는데 그 안에 도인이 잉태하다 보니 막 가는 곳마다 헌연이 대접을 하고 재주고 하는 게요. 그래서 10달 만에 순서는 해가지고 하도 내가 참마 청춘 남녀를 만나서 잠자리 해가지고 잉태가 되었으면 내가 뭐 암만 막 쫓기나고 꾸지르면 해도 막 헌연히 바뀌었는데 난데없는 스님이 지내가다가 하루밤 외에 가겠습니다. 집에 어른이 있으니 가서 상의를 하십시오. 그 말뿐인데 그로 인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억울하고 억울해서 내가 아주 막 나와가지고 막 순서를 해가지고 그대로 큰 강이 흐르는 모래 강가에다 던져버렸어요. 던져놓고 막 며칠이 지난 후에 그 떠내려갔지 싶어서 죽었지 싶어서 가니까 그 강가에 그 오리들이 수십 마리가 그 갓난 아이를 둘러싸고 딱 보내려고 있단 말이야. 참 이거 희우한 일이로구나 해가지고 그 아이를 던지고 난 후로는 어디가 가서 뭐 걸식을 밥을 동령을 해도 헌연히 주는 이가 없어요. 그 도인을 막 배척을 해놓으니까. 그리 가서 참 가보니까 아이가 살아있어서 안고는 막 참 밥을 잠자리를 구하는데 뭐 집집마다 헌연히 대접을 한다. 그래가지고 7살까지 키웠습니다. 7살이 되는 해에 아이가 그 길가에 노는데 그 사조 그 도신 선사가 그 아이 보니까 막 아주 막 4대 육신이 또 부처님 같이 30 이상 80종을 닮았어요. 아주 거룩하고 내 성이 무엇이고 그랬습니다. 내 성이 무엇이냐 하니 제 성은 무성입니다. 그러거든요. 성이 없습니다. 성이 없으면 성이 어째서 성이 없느냐? 성부모 자체가 허공 같아서 없습니다. 그랬어요. 허공 같아서. 허공이 무슨 흔적이 있습니까? 허공 같아서 성부모 자체가 본세 허공 같았습니다. 그래서 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나의 깨달은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대로 그 절로 데려와서 이제 그리 앉는데 그 조르신 방 앞에 이르러서 그 전생에 심어놓은 그 이제 포방 재송이거든요. 심을제자 소울송자. 재송이가 왔습니다. 솔나무로 그러거든요. 무엇으로서 증명하느냐 하니까 솔나무 심어놓은 것을 보고 그 솔나무가 보면 몇 년 세월이 흘러가 많이 컸어요. 그래서 이제 저 솔나무를 심어놓고 올 때 그걸 포적을 이제 남긴 것입니다. 그래 이제 세 가지고 이제 가거사 이제 통하고 진리되어 말도 아주 가깝게 말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0 이상 80종의 부처님의 그 거룩한 그 생김산성의 몸매가 거의 갔는데, 몇 가지가 조금 부처님 안 닮은 그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생에 이제 30 이상 80종 거룩한 몸매를 갖추는 것은 많은 전생의 그 닦은 결과입니다. 부처님도 사바세계에 3000번을 몸을 받고 태어남으로 인해서 좋은 일을 많은 사람에게 앞서는 그러한 복과 덕행을 닦아 행한 때문에 부처님 그 상호를 당한 리가 없고 부처님 그 거룩한 그 덕상을 당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그 가운데 또 부처님은 또 그 깊은 그 하도 산매에 들어가지고 딱 그 하도 일념 산매에 들어서 막 6년 동안 세월이 흘러도 몰랐거든요. 6년 동안 세월이 흘러도 모르고 앉아서 6년 세월이 흘렀는데 나벌 8일에 그 동쪽 하늘에 샛별이 번쩍이는 거 보고 막 깨달았거든요. 하도가 일념 산매가 되면 그 산매에 대한 모든 보고 듣는 이식 분별이 다 제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되면 일어날 것이 없거든. 암만 부르붙여야 붙을 게 없습니다. 이러한 경제에 이제 딱 들어서 선정산매가 흘러가고 눈 깜짝 사이에 몇 년이 흘러가고 몇 달이 흘러가거든. 이러한 경제가 아야 이제 대도 눈이 활짝 열립니다. 이제 이러한 경제가 안 오면 깨달을 분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재성이라는 그 동자가 부처님 상호와 같이 거룩하게 가지가지가 닮아서 이제 총애를 받고 있는데 이제 성이 없다는 것은 그렇게 걸식하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7세 때 항매산의 길 위에 우연히 사조 도전선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사께서 무성을 그 상호가 매우 단정하고 아주 부처님 같은 이목구비가 아주 잘생기고 체구도 잘생기고 해서 이제 그리 이제 재차 그를 물었거든요. 동자의 성이 무엇인고? 무성입니다. 성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대답을 하니 일곱삼은 아이가 성은 있으나 보통 성이 아닙니다. 성품은 있으나 세상 사람은 그 성품이 아닙니다. 무슨 성이고 그러면 무슨 성이고 불성입니다. 이 간단한 아이가 이리 말하거든. 부처님은 성품입니다. 그러거든요. 비록 부처님은 성은 있으나 너는 아직 알지 못할 것이다. 그랬거든. 비단 저만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3세 모든 부처님도 알지 못합니다. 이 깨달으면 아이가 그대로 이 바른 소리가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알지 못하는가? 성품이 공허했기 때문입니다. 성품이 텅텅 비었기 때문입니다. 무성은 성품이 없다는 것은 그대로 생이지지라 그대로 진리를 전생에 깨달은 그대로를 수용함이라. 이 말을 들은 도선선사는 성이 없다는 그 그릇이 수성함을 아시고 절에 이제 데려와 가지고 시자를 시켜 아주 여러 해 동안 그 좌우에서 아주 조르 큰 스님의 시봉을 아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생사를 무리니 이제 앞에 아까 방금 말한 조르심 앞에 딱 떨어서 소나무를 심으면 그것을 가리키면서 재성이 올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말하기는 이제 소소 백화라 천상리 80년래 항구 아니라 이놀 소년 성백노요 시지종차 낙인간이로다. 이런 이제 아이가 글을 읽거든요. 쓸쓸히 백발이 되어 청산을 내려가
80 먹은 옛 얼굴을 바꾸고 돌아오니 사람은 소년이나 소나무는 늙었네. 그 조르스님 앞에 뜰 앞에 소나무 심어놓은 소나무가 막 크게 성장했다고 말이야. 일로부터 세상에 다시 오물 알미로다. 이렇게 아이가 글을 적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성이가 법당에서 놀다가, 여기서 없는 아이가 법당에서 놀다가 법당에서 실례를 하게 되었다. 마치 예벌 드리는 법당에 들어온 부전 스님이 이를 목격하고는 불같이 호령을 했다. 법당에서 막 비늘 놓다. 그 말이에요. 이로삼랑이가. 아무리 철없는 아이이지만 어찌 감히 부처님 전에 이 법당 안에서 볼일을 볼 수 있단 말인가. 고통을 줬습니다. 이에 무성이 그 7세 묻는 아이가 말하기를 부처님의 몸은 온 우주 밖에 꽉 차가 있거니요. 온 세계에 막 부처님 도량이 아니면 없고 부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거니. 부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곳이 부처님이 없는 곳입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볼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보고 따고 말이야. 하니 부처님 선보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이 사실을 도센 그 조르스님에게 말씀드리니 선사께서 보통이 아님을 바로 아시고는 곧장 무성이를 불러서 물으셨습니다. 또 다시 물었다. 너는 누구인고 했습니다. 재송입니다. 그래 뜰 앞에 이제 나무르시면 전생사란 말하거든요. 내가 재송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자 무성이가 선사님 방 앞에 소나무를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전생에 심어놓고 갔거든요. 저 나무가 바로 7년 전 제가 심었던 소나무입니다. 7년 전에. 무성이의 답이 이와 같으니 틀림없는 과거의 재성도자였습니다. 전생에 내 절집에 수양을 하면서 나무만 심었다. 그래 재성도자라고 불렀거든 전생에. 그러니 이 공부는 자기의 참 부처를 한번 발견만 할 것 같으면 나고 죽는 쯤에 다달라 자유자재하여 태에 들어가건 태에 나오건 조금도 정신이 매하지 않으려 항상 밝아 있는 법입니다. 이 부처님 견성법은 그런 겁니다. 분명히 깨달으면. 이렇게 지난날의 재성도자가 약속한 것 같이 몸을 바꾸어 어린 동자로 찾아오니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조르스님께서. 이 삼위가 예사롭지 않으니 내가 멸도한지 열반하신 하신 20년 안에 크게 불사를 이루리라. 크게 이제 절을 짓고 만중생을 지도하리라. 그 말이에요. 예, 삼위가 물었습니다. 삼위 이제가 중이 물었다. 여러 성인들은 무엇을 인하여 중독합니까? 그랬습니다. 학연나고 학연하느니라. 모든 성인은 깨달은 그 자체가 학연나고 허공경계와 같이 학연이 느르고 해서 그거는 조그마한 띠끌 중생의 띠끌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에 삼위가 말하기를 그러면 성인이 없겠습니다. 성인이란 자체도 없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성인도 없는데 법무가 인지겠냐 그 말이야. 아니 도전 조르스님께서 아직도 그런 티가 남았구나. 이렇게 또 한마디 더 아주 방명이를 줬습니다. 하고는 크게 기뻐하시며 곧장 출가케 하여 홍인이라는 법명을 내렸습니다. 넓으롱자 참으린자 이제 홍인이라는 법명을 내면서 제자를 삼았다. 이렇게 홍인 스님은 도신 선사를 모시고 40여 년을 1~2년도 아니고 40여 년을 좌우해서 그림자처럼 시봉하였는데 스승의 가르침을 한 번 듣고 알아들어
두 번을 다시 질문하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만 제 밝은 지혜를 가졌니 두 번 질문이 필요 없단 말이야. 한 번 나오면 다 알아버린다. 또한 일생생활의 항상 모든 행동과 말이 이러한 가운데 말과 행동이 법도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었으니 철두철미한 신심으로 낮에는 일을 하고 낮에는 모든 그 많은 500여 명의 대중을 여호와는 차소를 가꾸고 도랑을 깨끗이 하고 이러한데 하고 밤에는 참선정진에 몰두하며 언제나 선정과 노동을 겸비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앉아가 있으면 조용히 앉아서 혼침에 귀중한 시간은 다 뺏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밭을 가꾸고 주위를 청소를 하고 그 가운데 하루를 다 챙기고 하면 시간을 낭비하는 배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세납 50세쯤하여 50세가 되는 해에 역대 불조 온갖 차별 모든 법문에 맥힘이 없이 확연명백하게 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뚜렷한 부처님의 도인의 구경의 안목을 갖추게 되니 31조 도신선사로부터 이발과 시민법 부처님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마음의 진리의 법을 전해받아 마침내 부처님과 그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대대로 전해고 전해 내려온 32조가 되었습니다. 32조사가 되었다. 이제 인증서입니다. 하종유 생성하니 인지해 생생이라 대연여 성합하면 당생생불생이라. 꽃과 종자는 나는 성품이 있으니 꽃과 종자는 씨앗은 그 말이에요. 나는 성품이 있으니 땅을 인해 꽃이 나고 남이라. 땅이 인해 모든 것이 다 꽃을 피울 수 있고 꽃이 이제 성장한답니다. 큰 인연이 더불어 성품에 개합하면 본밭 마음의 성품에 개합하면 마땅히 나고 남이 아니미로다. 이제 이러한 이제 인증서를 이제 전백개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법을 전해 받으신 홍인선사는 도신선사께서 머무렀던 쌍봉산 동쪽에 있는 우무산으로 옮겨가 이제 처소로 옮겨가 동선사를 창건하여 해상을 여니 700여 대중이 구름처럼 모여 운집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중을 거느리고 지도를 했습니다. 일로부터 홍인선사의 선풍은 동산법문이라 칭찬하였습니다. 동산에서 이제 절을 지어서 이렇게 많은 대중을 지도를 하니 동산법문이라 칭하였는데 수승처럼 한편으로는 참선에 열중하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농사지어서 대중 이제 모든 그 뒷발질 하는 일치, 참선과 농사짓는 그 일치의 가풍을 세워 자급자족의 교단을 세웠습니다. 개간을 해가지고 모든 스님네 공부 뒷바라지를 하는 자급자족의 그 생활을 세웠다. 그래서 항상 노동에 힘써 먼저 모범을 보이셨기에 문도들이 일생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으니 후학들이 이를 본받아 노동과 수행 그리고 두타행을 하나로 여기고 수행에 몰두했습니다. 노동하는 그 가운데 하도를 들고 아주 간절히 의심을 했고 그 말이야. 그리고 두타행은 이제 아주 고행을 고행을까지 사치를 안 하고 고행을 하나로 여기고 수행에 힘썼습니다. 당시 당대의 호족들, 기빈들이 이제 10이 있으면 8, 9명은
홍인선사의 법문에 기하여 그 법문을 듣고 수양의 가풍을 이어갔다. 그리 선사의 선풍이 중국 천하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고전한 그 선풍 성가 농사를 지고 이러한 것이 가풍이 천하를 덮었다. 일일에 한 수양자가 홍인선사에게 여쭙기를 수도자는 왜 도시나 마을에서 수도하지 않고 산림의 산중에를 의지해서 닦아야 합니까? 아니, 선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훌륭한 제목은 원래 세속에서 자라지 않고 심산유곡에서 나오는 일이라. 심산유곡에서 제목이 나오느니라. 세간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쉽사리 칼이나 도끼에 베이지 않고 하나하나 빼어나 제목으로 자라난 뒤 비로소 귀중한 목재가 되는 것이니라. 따라서 정신을 기억한 살림에서 다듬고 이 우리 산사에서 이제 이 수양을 바르게 다듬고 혼탁한 세상의 먼지를 털어낸 다음 수도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깨달음의 나무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니라. 신선한데 하면 모든 맛보고 듣는데 깨달지 아니고 수양에 몰두하는 그러한 이제 이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깊이 깨달으면 이제 이 불교를 큰 세계에 흥행하는데 큰 훌륭한 인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오조 홍인선사 이전까지는 능가경, 부처님이 선한 능가경을 소위 경전으로 삼았는데, 경전을 의지해서 수행을 삼았는데, 전에 내려왔는데, 오조 홍인선사는 후일 해능선사에게 이발과 법을 전하시면서 지금 조계종의 소위 경전인 금강경을 소위 경전으로 같이 전하셨다. 건강경 부처님께서는 그 내막을 의지해서 우리 수행을 하면 멋진 바른 수행을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종문에서는 건강경을 소위경전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홍인선사께서는 제자 해능에게 법을 전한 뒤 곧장 떠나 보내시고는 다음날 아침 모든 대중에게 해능이 깨달음을 얻었기에 부처님의 시민법을 전했다고 공포를 하신 뒤 바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물에 넣어도 썩지 않고 땅에 묻어도 썩지 않으면 나는 물에 넣어도 썩지 않고 땅에 묻어도 썩지 않으며 불에 넣어도 타지 않으니 헛수고를 하지 마라. 말죠. 이 육신을 그대로 두고 너희들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하장을 하지 말고, 또 묻지 말고 삼으라. 그러면 300년 후에 이 몸을 맞으려 오는 이가 있을 것이다. 300년 후에 이 몸을 다 맞으러 오는 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내가 다시 몸을 받아올 때, 300년 몸을 바꿔가 올 때, 그 말이에요. 그 전생의 몸이 한 손을 들 것이다. 화장을 매장을 하고 딱 조사전에 그대로 이 몸을 그대로 안치하라, 모셔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300년 후에 내가 올 때는 손을 들 것이다. 손들은 난 내가 그 절을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다시 몸을 받아올 때 그 전생의 몸이 한 손을 들 것이다. 내가 오는 날에 한 손을 드는 날에는 내가 300년 후에 이 절을 찾아온다. 그 말이야. 그렇게 유언을 남기시고 입적하셨다. 열반에 딱 뜨시니 때는 중국 고종 24년 67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에 따라서 오조 홍인선사의 육신은 하장하지 않고 등신불로 돌아간 그대로 이 육신 몸을 등신불을 이제 딱
육신을 하장하지 않고 등신부는 조사전 딱 조사내서 그대로 안치에 모셨다 그 말이야. 그로부터 300년이 지내서 백운 수단선사가 동선사의 해상을 이끌고 있었는데 300년이 지난 후에 백운 수단선사가 동선사 절에서 해상을 대중을 잘 지도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오조선사의 상이 300년 만에 한 손을 딱 든 것을 보고 난 백운 선사께서 대중회를 운집하게 하였다. 대중이 다 모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나서 법연 스님이 그 절을 참방하였는데 오조 선사 법연 스님이 그 절을 참방하였는데 법당을 참배하지 않고 그 조사전 전선 세명전 전생 몸을 딱 모시는 그리 딱 참배로 들어가거든요. 조사전으로 들어가더니 오조 선사의 행상 앞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온 몸으로 갔다가 오늘에 이렇게 다시 왔으니 그 말이에요. 그 전생 몸을 300년 전 몸을 보고 하는 말이라. 그대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대를 아노라. 무엇으로 증명을 할고 그러면 증명을 할고 그리고 행을 하나 딱 꽂으면서 이것으로 증명하노라 그랬습니다. 모든 대중이 같은 희유한 강경에 깊이 감복하여 지성으로 예를 올렸습니다. 이분이 바로 오조 홍인선사의 후손이었습니다. 300년 후에 태어난 그 후손이다. 그리하여 백운 수단선사의 법을 이어 다시금 오조산의 방장으로 계시면서 천하제일의 총림으로 그 전생 깨달은 법을 그대로 중흥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일로서 오조 홍인선사는 재성도인의 후신이고 법련선사는 그 홍인선사의 후신인 것이니 오조선사는 조사문중에서 3생을 3번을 몸을 바꿔 오신 위대한 도인이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도를 여기 부처님 견성을 학철이 이르러서 깨달으면 적적 산맥 가운데 딱 들어서 찰나지간에 수백 년이 흘러갑니다. 그 이따 한 생을 딱 이르면 이제 또 생명력에 내가 약속과 같이 내가 이제 중생 제도로 또 몸을 나타야 되겠다 하면 그래 오는 법입니다. 훗날 정수선사께서 홍인 대선사를 찬탄하시기를 오조 7세 통달전언이라 서구는 토무하고 목마는 함년이로다. 오조 선사께서 7살 되는 때에 어느 이전의 소식을 통달함이라. 마르기 전 소식을 통달함이라. 돌로 된 소가 안개를 토하고 나무로 된 말이 연기를 먹음이로다. 이렇게 자제의 진리를 신다 그 말입니다. 신심항적하고 몸과 마음은 항시 고요하고 이와 사는 한꾸 희는함이라. 무정무종하니 정도 없고 종자도 없으니 천년만년이라. 천년만년을 쭉 편안한 그 낙을 누린다 그 말이야. 몸과 마음은 언제나 고요하고 이와 상가 모두 현묘함이라. 이와 사가 모두 현묘하다. 현묘한 진리다 그 말이야. 정도 없고 종자도 없으니 천년만년이 아주 밝게 흘러가미로다. 시의 대중은 이 삼생의 도인의 오조선사가 깨달은 살림살이를 아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공무
제자는 무인식이요 백안호수 서점들어다나 무아이미타 아보 동양 성인의 그 유명한 공자님이지만은 공자의 그 문인들은 제자들은 알지 못하면 이 부처님을 깨달은 그 심오한 진리는 모른다 그 말이야. 알지 못하며 백왕호성이라다 푸른 눈을 가진 서쪽에서 온 위대한 도인들이라서 이 깨달은 살림살이를 웃으면서 점두로 한다 옳다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